시편 17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기 시편 17편에 보면 소제목 위에 있죠.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라는 그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러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내용은 거의 다가 기도예요. 거의 다가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렇게 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은 지금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것들을 이제 고난과 시험, 그것도 어떤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큰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섰을 때의 그러한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고난받고 도망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이러한 고통들,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현 세대에 적용하려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성도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죠. 여기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그러니까 물론 작은 영적 전쟁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는 아주 강력한 그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에 어떤 있던 성도가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의 전쟁,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전쟁은 목회자들이 많이 당하는 그러한 전쟁인데, 물론 성도들도 거기에 다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의 그러한 전쟁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작은 영적 전쟁도 있지만 크나큰 영적 전쟁도 있다. 그랬을 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과 고통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에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당하거나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17편 내용을 보면 1, 2절은 다윗이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이제 막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시험받았으나 자신이 죄는 없다,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기도응답과 자애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 간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기름진 사자와 같은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러한 상황. 13절, 14절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러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영혼을 향한 결혼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자기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께 간구드린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개인의 아주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잖아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다윗 자신은 거짓 입술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의 유익을 위한다든지 무슨 내가 거짓말로 한다든지 엄살 부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 우리 앞에 가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 도울 수 없거나 또 뭐 귀가 어두워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 죄가 가려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요구 전에 먼저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 응답이 잘 되려면. 그래서 죄의 자백이 필요하죠. 그러나 누구나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백을 해야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재판장 이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변호인 아니에요? 변호사들. 근데 세상의 변호사도 믿지 못해요. 왜냐? 돈을 조금 주면 말이죠.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많이 받아 버릇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줘봐야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이래요. 예?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 그 탄핵 심판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1인당 7억이야. 7억.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을 하지 못해서 그냥 져서 당하는 거예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변호사한테 돈을 2천만 원 딱 줬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네. 다른 건이 또 생겨요. 돈을 더 줘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지쳐가지고 재판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판사가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안 하거든요. 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모르니까 가서 자기 사정만 막 얘기하면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이제 물론 국선 변호인이 있지만 국선 변호인은 그냥 돈 적게 받고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받고 가니까 그냥 몇 번 서류나 내주고 뭐 이렇게 하지. 그걸 막 자기가 온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분이 변호해 주시면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하다.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변호사 이게 사람 우라통 터져서 변호사가 나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겠지. 슬슬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변호사는. 다른 법정에도 가야 되지. 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받은 돈만 갖고 자기가 직원들 봉급 주고 뭐 임대료 내고 뭐 활동하고 자기 먹고 살고 할 그런 게 안 되니까 빨리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환경을 조성시켜버려. 상대방 변호사한테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판사가 그 사람의 그것을 발견해서 판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우리의 변호인 대신 그분이 하시면 실제 재판에서도 그렇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그 나의 어려움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면 완벽하다는 거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변호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구드리는 것이.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안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이 세상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참 쉬운 것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누가 의사가, 치과 의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잘 관찰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튼튼할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그냥 단 거 막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자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잇몸도 다 관리하고 안에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치간 칫솔 뭐 이거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말고 뭐 이렇게 버리면 그냥 나중에 우르륵 다 빠져버리죠. 이게 나이 한 50 넘으면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관심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고쳐야 할 텐데 우리의 습관은, 나쁜 습관은 그거가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자기의 그 나쁜 습관을 고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무엇을 수행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고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주님께 간구드리고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잘. 이거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과거에 이런 것도 잘못된 것도 이렇게 고쳐야지. 또 믿음에 그러한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악한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 바로 이게 잘 돼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으면 즉시 돌아서고, 내가 또 잘못 하나님 말씀에 위배됐으면 용서해달라고 즉각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의를 다윗은 행한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가 안에 참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저 사람 성격이 저렇고 난 보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자꾸 해를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하고 관계를 딱 잘 가지면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7절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고 싶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걸리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중하다 보면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제 시험받고 있는데 3절 보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 있나, 다윗. 내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줘도 내가 창피를 안 당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이 조사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놈이 죄가 있나 없나? 다윗이 이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나한테 가식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감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사람은 범죄할 때요, 주로 입으로 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도 입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쏘게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언행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서 내가 나를 지켰다. 5절에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도 걷다가 보면 미끄러질 수가 있다. 사람이 넘어지듯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딱 내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미끄러지자 주의 길에 안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근데 제가 걷다가 실수해서 주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또 주님의 길 안에 저를 걷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밤에 감찰받았으나 자기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요. 사실 간음하기 전에, 이제 간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 드릴 때는 이거보다 더 처절하게 한다고. 이제 자신은 계속 이때까지는 의로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간음죄를 지고 자기도 살인죄를 지더라고요. 그랬으니 얼마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도 충격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그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사용했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지금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길을 택해라. 이렇게 해라. 너 승리의 길을,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다음엔 승리한다. 이렇게 가면 알려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나 등불이 없으면 밤에 넘어지고 빠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시험받은 그러한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다윗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를 시험하신다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하나인데 말이죠. 그걸 100세에 낳게 하신 다음에 또 그걸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근데 그걸 순종해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누구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다윗도 이런 시험을 해서 이겼다 그 얘기죠.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관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딱 진짜 죽여. 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뭘로. 그래도 그 믿음을 견지하는가. 자기가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다 뺏어버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그대로 견지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시험. 거기서 이기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관심이 많은 것에 관한 시험이다. 5절에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이죠. 실족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처럼 기도하세요.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냐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길은 주님의 입술의 말씀, 이것을 자신의 발걸음들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단단히 내 마음속에 고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험을 받았지만 무죄가 증명됐어요. 아, 시험에 죄가 없더라 그 얘기죠. 거기 넘어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우시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누가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으로 그것을 일어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거지, 생전 그것을 도와줬는데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 차라리 그 도움이 그 사람을 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때 내가 이 도움을 그 사람한테 딱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성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라든가 이것이 딱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도우시는 게 뭐 막무가내 기도만 열렬하게 막 뭐 장시간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들으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진리로 다가가야 된다. 진리. 은사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삼각산이나 지리산 가서 막 백날 나무 기름 뿌렸고 맨날 365일 기도를 쳐야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진리로 주님께 다가가야,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그 방법으로 다가가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 여기 적그리스도의 교리적으로 보면 그 다윗에게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슨 이제 사람들, 특히나 사울왕 같은 경우 다 악인과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지금 응답과 자애와 보호를 지금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자, 지금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간절하죠. 사람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딱 서 있을 때 사람은 대단히 초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의 다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정말 죽기 전에 이런 말이 나.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복음 전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요.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나 이런 주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있을 때 빨리 복음을 전하셔요. 죽기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 지옥에 가는 거죠. 숨이 꺼져지기 전에 이런 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귀는 들리는데 귀도 안 들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고 얘기죠. 전해보시오. 왜냐? 혼은 살아있잖아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혼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변하거나 몸에 감각이 없지만 그 혼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혼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몸을 아직. 그러니까 혼이 몸에서 떠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기도해. 지금 당신 듣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당신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당신이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당신 지금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사실을 마음으로 지금 믿는다면 당신이 지금 숨이 끊어져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를 따라서 영적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 숨이 끊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손을 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 이게 정말 들었으면 한번 조금이라도 뭐 신호를 보내봐. 손을 싹싹 움직이더라고요. 손을. 깜짝 놀랐죠.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손가락 하나를 간신히 힘이 없는데 이렇게 싹싹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 당신 남편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얘기할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여러 차례 언급되십니다. 주의 오른손, 힘이 있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하면은, 주의 오른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신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고, 주의 팔은 강하잖아요. 인간의 팔은 약하지만 주님의 팔은 강하니까 여러 차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들은 대환란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나 살려달라고 주님, 적그리스도 군사들이 쫓아와서 유대인만 보면 그대로 그냥 목을 쳐버려서 잡아서 후송해버리니까 막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 그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이 끝나잖아요. 그런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렇게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가 뭐예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쪽을 보려면 눈동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을 보려면 눈동자가 일로 돌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일로 가면 하나님 눈동자가 딱 돌아가, 내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보시고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즉 그것은 뭐예요?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사고의 그 현상을 보면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몸이 별로 다치질 않았어요. 약간 충격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차가 막 굴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좀 쑤시겠지, 이런데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 다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았죠. 그리고 그 많은 막강한 적들이 공격할 때 거기로부터 이길 수 있었죠. 주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먼지 같은 게 무슨 티가 딱 들어가면 탁, 이 속도가 대단히 빠르죠. 눈꺼풀이 탁 갇히면서 거기에 눈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썹이 탁 쳐낸다고,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이 눈이 어떻게, 뭐 하나만 잘못 들어가면 이 눈 못 쓰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눈이. 우리 몸에서. 그런데 아주 동작 빠르게 이 눈꺼풀이 탁 움직이고 또 눈물을 흘려내고 이래가지고 씻어내고 막 이런 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동자로 표현하시는데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막으신다. 즉 내가 위험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주님께서 딱 보시고 탁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내 눈동자가 나를 보호하듯이 눈꺼풀 팍 해서
뭐 찔리는 거 뭐 이런 거로부터 외부의 먼지나 가시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재빠르게 보호하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그 잘못된 거, 나에게 피해 올 것을 막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면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라. 주의 날개. 대단하죠. 우리 찬송가도 많이 있지만 이거예요.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눈 밑으로 딱 내려깐다는 말 있잖아요. 자, 악인들은 먹이를 탐하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사자가 그 사람보다 몸집이 더 크고 무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기를 들면 모르겠는데 무기를 들어도 사자를 이기기 어려워. 왜냐하면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야생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찔려도 그냥 상대를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발톱 있죠. 발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을 쫙 벌리면 이 송곳니하고 이게 아구력이 세가지고 어때요? 그 토끼나 이런 거 팍 물어보면 목이 뚝 잘린다요. 이게 아구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그 사자가, 굶은 사자가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이건 무기가 없나, 총이나 무슨 이런 것이 없는 한 참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악인이 나한테 오는, 내가 100% 싸우면 지는 거야. 그 강력한 기세로 몰고 오면서 지금 나에게 공격한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 못하고 뭐 머리를 쓰고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을 합니까? 주님의 힘을 받아야죠. 주님께서 그 당시에 도와서 나를 도우셔야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분은 전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기기 힘든 그러한 상태. 원수들이 단지 나를 싸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할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약탈할 민족들이 있는데 그를 손대니까 그것은 주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악인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대항하면 내가 지니까 주님께서 좀 대항하시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를 아예 굴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악인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굴복시켜 달라고.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자, 악인이 하나님의
칼이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구약만 신약을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시는데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시는 형벌의 도구다. 형벌을 실행하는 도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막 하고 또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을 통하여 필리스타인을 멸망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도록 하고 또 페르시아가 교만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게 역사의 주관자시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죄로 가득 차게 되면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 전쟁. 그 전쟁을 일어나면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어때요? 가자지구나 이런 사람들. 폐허단 곳에서 먹을 물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은 울고 말이죠. 여기서 환자들 비명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의 심판은 전쟁이요 죽어서 심판은 지옥이란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때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역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잘했네 못했네 해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봐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탁 해서 벌을 주고 잘한다 그러면 세워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흥분할 필요가 없다. 역사의 주관자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께서. 자, 여기 이제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할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을 손대는 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복수하시죠.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5절. 여기 좀 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칼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은 악을 행하는 자를. 또 하나님의 손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위한 것이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칼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 동물처럼 사는 것을 원하죠. 자기 보전,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이런 것을 원합니다. 자, 마지막 15절.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영혼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밖에 유일한 의의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얼굴. 자,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육신적인 그러한 본능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죄인의 몸과 혼을 분리시켜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구원받으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부르시며 휴거될 때 몸이 변모되죠. 누구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과 같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근거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부활하셨을 때의 몸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곧 들림받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노력해서 정결케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진리를 실행하며 영혼의 가치를 두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진리를 실행하며 영혼의 가치를 둔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죄의 세상에서 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특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변모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그러한 상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